평생의 어느 한순간에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속적으로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이끄심과 또 힘이 우리의 예배, 성경 공부, 목장 모임, 개인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경험되어야 합니다. 부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는 서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의 영적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신앙이 답보 상태에 머무른 채 있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교회가 생존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부흥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는 별도로 살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아는데 안 사라져요. 아는데 살아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요. 이것이 우리가 넘어가야 하는 언덕과 같은 것입니다. 그 언덕을 넘어가면 새로운 지평이 열리지만 알면서도 넘어가지는 못해요. 이기심, 욕망, 정욕, 탐욕, 세상사랑, 자기사랑, 자아, 교만함 등등의 언덕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나도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근데 못 넘어가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이 언덕을 넘어가야 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넘어지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노력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나 정확히 말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돼요, 그게.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 자리에 서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한계를 그냥 넘어가지는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덕을 넘어가는 자리에 설 때 비로소 세상을 새롭게 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흥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각 사람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 부흥이 오지 않는다면 약한 세상 교회가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면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도 같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합니다. 부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쉽게 수용할 수 없는 말씀으로 시험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테스트는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테스트하셨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로 시험하셨던가, 테스트하셨던가.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시험에 합격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는, 번제로 드리라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어떻게 이길 수 있었던가? 그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짜 믿었습니다. 죽여도 살린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을 우리가 읽으면 앞부분에 있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테스트만 부각하는데요. 그 후반부에 결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이 이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결론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맹세를 하셨잖아요. 빼앗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테스트하시고 그릇을 넓혀서 복을 주는 것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임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절대로 두려워하면서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22장의 사건이 있고 난 뒤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몇 세에 죽었습니까? 127세를 일기로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여자가 죽은 나이를 밝히는 것이 사라 말고 또 있던가요? 하와가 몇 살에 죽었죠? 모르십니까? 리브가는 몇 살에 죽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몇 살에 죽었습니까? 모르시죠? 왜 몰라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여자가 죽은 나이를 밝히는 것은 유일하게 사라밖에 없습니다. 사라만 죽은 나이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믿음의 조상의 아내로서 사라의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표시로 봅니다. 유일하게 여자가 죽은 나이를 기록한 사람은 사라밖에 없어요. 사라가 죽었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끝이 찾아오죠. 아무리 특별한 인생을 살아도 누구라도 죽음의 자리에 다 서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담도 죽었고 노아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도 죽을 것이고 저도 죽을 것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 나이 차이가 몇 년입니까? 10년이죠. 그럼 누가 먼저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먼저 죽어야 되잖아. 누가 먼저 죽었어요? 사라가 먼저 죽었어요. 뭘 얘기합니까?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죽을지는 죽어봐야 합니다. 자, 1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라가 누린 횟수가 127년이다. 사라가 누린 횟수가 127년이다. 유대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한 미드라시에서는 이 127을 이렇게 설명해요. 100은 장수, 20은 아름다움, 7은 흠 없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라가 장수하고 아름답고 흠 없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사실 성경은 거기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라가 누린 횟수가 127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라의 과거를 조금 알죠.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사라가 과연 127년을 누렸다고 할 수 있는가? 창세기 11장 30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하란에 와서 가나안으로 오기 전 사라를 소개하는 유일한 말씀이에요.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여자로서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자는 주로 뭘 하냐? 낳고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낳고를 못해요. 그러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사라의 삶은 가나안에 오기 전에도 이미 어둡고 힘들었을 거예요. 다 그냥 애를 잘 낳는데 자기만 애를 못 낳으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65세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와서 90세까지 이삭을 낳는 90세까지
25년 동안 자식을 기다리면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가나안 땅은 지 10년이 지나 자기 나이 75세, 아브라함 85세 때 자식이 안 생기니까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잖아. 여러분, 여자로서 그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자기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못 낳으니까 다른 여자를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내는 이 여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자기를 멸시하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은 90세까지 사라의 삶은 누렸다고 보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힘겹고 고통스럽고 고생하는 삶을 살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90세 이삭을 낳고 127세에 죽었으니까 몇 년간 행복하게 살았어요. 37년은 이삭과 함께 너무 행복하게 인생을 살았다, 누렸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127년을 사라가 누렸다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사라가 누린 횟수가 37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몇 년을 누렸다고 말합니까? 127년을 누렸다고 말하는 거죠. 왜 힘겨운 90년과 행복하게 살았던 37년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누린 횟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역전하고 성공의 가도에 올라선 후의 인생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고통을 받으며 결핍을 누리며 산 삶도 귀하고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절망과 궁핍과 결핍이 없는 사람은 오늘 자신이 누리는 풍요의 가치를 모르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사라가 이전부터 자식을 잘 낳았다면 이삭의 출생이 그렇게 기뻤을까요? 만약에 이삭이 15번째 아이라고 하면 사라가 지금처럼 그렇게 그 아이의 가치를 알고 감사하고 기뻐했겠어요? 근데 90년 동안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러다가 이삭을 낳았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과거에 궁핍과 결핍이 없는 사람은 풍요롭게 살아도 감사를 모릅니다. 기쁨을 몰라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 그래요. 너무 잘 살기 때문에요. 잘 사는 것을 하나도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는 굶어봤잖아요. 힘들게 살아봤잖아요. 새끼 밥을 먹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는 느낍니다. 해도동을 생각해 보세요. 해도동에서 붙어 오신 분 얼마나 빚어봤어요. 심각한 주차 공간의 부족. 우리 땅에 차 한 대도 댈 수가 없었어요. 교회 나왔다가 차들로 한 3바퀴 돌다가 열받아가 집에 갔어요. 돌아도 주차할 데가 없어. 이런 결핍을 경험한 해도동 세대는 창포동이 무조건 좋아요. 예, 주차할 때도 감사하고 모임할 때도 감사하고 교회당 앞에 공원이 있는 것도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해도동의 결핍을 경험한 세대는 상대적으로 풍요한 창포동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아요. 사라의 90년 아픔과 절망이 37년의 삶을 더할 나위 없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되게 했기에 그 전에 90년도 누린 것이 되는 거예요. 2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랬어요. 사라가 죽은 곳도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서 죽었죠? 헤브론.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입니다. 어떤 뜻이냐? 4개의 도시다. 그런 뜻이에요. 헤브론의 뜻이 뭐였죠? 연합과 교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갈렙이 이 땅을 차지합니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했어요. 자, 헤브론은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후 그랄과
브엘세바에서 거하기 전에 20년간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가 사느냐면 브엘세바에 살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20장인가요? 에셀나무를 심고 브엘세바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더라.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어요? 브엘세바에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라가 죽은 장소가 어디죠? 헤브론이잖아.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왔냐면 헤브론에 와서 사는 거예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지도에서 헤브론을 찾아보십시오. 사해 왼쪽에 있죠? 브엘세바는 어디 있습니까? 저 남쪽, 남방 아래쪽에 있죠? 브엘세바에 살다가 헤브론 간 거예요. 원래 헤브론 살다가 브엘세바 갔다가 다시 헤브론으로 왔어요. 사라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아브라함의 슬픔과 애통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자신과 함께 낯선 땅에 와서 나그네 생을 살아온 아내 사라를 생각하면서 고마움과 미안함, 슬픔, 아쉬움,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생겼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2번씩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바로에게도 끌려가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끌려가게 했던 일을 생각하면 아마 너무 미안했을 거예요. 아이 못 낳아서 고생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매우 슬퍼하고 애통해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죠. 3절 4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헷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자,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벌떡 일어나 나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헷 족속에게로 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까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팔아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급하게 나가느냐면요, 그 땅은 날씨가 더우면서도 지중해 영향을 받아서 고온다습합니다. 그러니까 시체는 금방 부패해요. 그래서 거기는 주로 24시간 안에 장사를 하는 게 최선이에요. 안 그러면 막 부패가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이 너무 슬프지만 이 시신이 썩으니까 빨리 서둘러서 매장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헷 족속에게로 나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했겠죠. 나이가 들면 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에게는 죄송하지만 저희 부부도 가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현재까지 결론입니다. 제가 조금 일찍 가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 남으면 스스로 생활하는 게 힘들겠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누가 먼저 갈지는 사실은 죽어봐야 알죠. 희망사항입니다. 아브라함도 틀림없이 죽음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무덤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요즘도 돈 있는 사람은 젊을 때 자기 무덤 다 사놓지 않습니까? 예, 아버님 돌아가실 때 어머님 무덤 다 사놓잖아요. 아브라함 돈이 많아요. 근데 왜 무덤을 미리 준비 안 했을까요?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유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땅 사기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뒤에 가 설명하겠습니다. 2번째는 사라가 생각보다 갑자기 죽었을 수 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준비를 하기도 전에 그냥 사라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로 추측할 수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땅이란 것은 오늘날처럼 돈만 있으면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 고대 사람들은 대지는 내가 나온 곳이에요. 존재 기원입니다. 그리고 나와 결합해서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은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옷도 대체 가능하죠. 그렇죠? 뭐 시계도 대체 가능하고 다 대체 가능합니다. 근데 대체가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땅은 대체가 불가능해요. 땅은.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땅을 쉽게 안 팔았어요. 돈 많이 준다고 땅 안 팔았습니다. 경작지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된다. 그럼 누구한테 파느냐면 친족에게만 팝니다. 개개에게는 안 팔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헷족속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땅을 사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나그네에게 땅을 안 팔아요, 돈이 많아도. 그런데 이 헷족속이 오늘 23장을 쭉 읽어 내려가면 결국 땅을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팔았죠. 무슨 얘기일까요? 나그네여 거류자인 아브라함에게 땅을 팔았다는 얘기는 헷족속이 아브라함을 뭘로 받아들였다는 겁니까? 가족으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가족으로 받았다는 거죠. 자, 매장을 소유주를 팔아라는 아브라함의 요청에 헷족속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네, 헷족속이 대답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이렇게 표현하죠. 극존칭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물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존중해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동맹을 요청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보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아브라함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왕이 한 개인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동맹을 요청했죠. 헷족속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극존칭어를 씁니다. 그리고 지도자다. 옛 성경에는 방백이다라고 번역했는데요.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임명한 자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헷족속 사이에 살면서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받았어요. 롯과 참 대조가 돼요. 여러분, 롯이 소돔성에서 소돔성 사람이 천사가 찾아오고 내놓으라고 막 실갱이를 벌일 때 그들이 롯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놈이 그럽니다. 이놈이 밖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롯은 이놈이라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말을 들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이셨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도 아브라함을 같이 높이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이 높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람과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주변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놈이라고 표현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뭐예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헷족서 계속 말합니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해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하는 것을 금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런 뜻이죠. 당신이 선다면 우리 헷족속,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대화입니다. 어떻게 살았던가.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보십시오. 결국은 세상의 신뢰와 존경을 받게 돼요. 그리고 세상에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7절 9절 봅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랬어요. 7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어떻게 합니까?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도 보면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혔다. 이 표준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절을 했다. 절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지도자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잖아요. 나이도 많잖아요. 돈도 많잖아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몸을 굽혀요. 몸을 굽혀요. 여러분, 몸을 굽힐 줄 알아야 됩니다. 몸을 굽히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목이 뻣뻣한 사람은 결국은 배척당하고 망하게 돼 있어요. 몸을 굽히고 목소리만 낮추어도 세상에서는 성사 될 일이 많습니다. 목이 뻣뻣하니까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니까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 때라도 몸을 굽히십시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예의를 안 지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의를 무시하고 무례히 행하는 자들은 신앙을 악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시건방진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헷 족속이요 원하는 데 써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로 말하는 거예요. 막벨라 굴을 충분한 대가를 받고 팔아라고 말합니다. 팔아라. 그래서 그 막벨라 굴이 우리의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는 매장지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 요청을 합니다. 이런 겁니다.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사겠다는 거예요. 사겠다. 아브라함은 지금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이런 자세로 우물우물하지 않고 땅값을 충분히 지불하겠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염치 없는 짓, 명분 없는 짓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모든 것을 분명하고 떳떳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로 받았죠? 그렇죠? 구원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공짜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공짜인데 하나님은 공짜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우리는 공짜지만 그건 공짜가 아니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공짜로 받은 우리는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는 구원을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모든 걸 다 공짜로 하려는 경향이 많아요. 다 공짜로 하려고 합니다. 그 믿는 사람에게 공짜 사상이 참 많아요. 교회 것은 다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끼질 않아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다 공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제 염치 없는 행동, 만사를 공짜로 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오히려 분명하게 아브라함처럼 값을 치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려 해야 합니다. 자, 10절, 11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랬어요. 에브론이 아브라함이 다시 막벨라 굴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팔라고 하니까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다가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막벨라 굴과 그 굴이 있는 밭을 아브라함에게 무상으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죽은 자를 거기다가 장사하십시오.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드릴게요. 쓰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막벨라라는 말은요, 이중으로 된 굴이라는 뜻이에요. 이중으로. 그래서 입구가 두 개거나 아니면 굴 안에 들어가면 또 하나의 문이 있는 겹굴을
겹구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에브론이 무상으로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쓰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 호의면 어떻게 될까요? 받아야 될 것 같죠?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라의 무덤을 공짜로 받았다. 이렇게 간증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자, 12절, 13절을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떴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호의를 베푸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몸을 굽혀요. 137세 노인이죠. 부자예요. 존경받고 있습니다. 다 인정해 줍니다. 큰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다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요청합니다. 세 번째 요청이에요. 당신이 합당하게 여기면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내 돈 받고 그 땅 나한테 파시오. 팔아라. 요청합니다. 14절 15절 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이 대답합니다. 흘리는 거죠. 땅값이 얼마라고요? 은 400세겔. 사실 이게 바가지거든요. 바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에브론이 이렇게 말하죠. 그 땅하고 굴의 가격은 은 400세겔이지만 그게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돈 안 줘도 괜찮습니다. 사시지 마시고 그냥 거기다가 죽은 자 장사하십시오.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쓰라고.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16절 18절을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기어이 에브론이 정해준 400세겔, 깎지도 않습니다. 400세겔을 상인이 통용하는, 그러니까 이 상거래에서 통용이 되는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줘요. 그렇게 해서 17절에 보니까 마므레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그 밭에 속한 굴과 또 그 밭과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누굴 확정됩니까? 이건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다라고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등기법이 없었던 그 시대는요, 거래 합법성을 공정받으려고 하면 모든 거래 행위는 공공생활의 중심지였던 성문 앞에서 많은 정인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거래를 잘 읽어보면 모든 것이 공적이 되게 합니다.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의 모든 자가 듣는 데서, 13절 그 백성이 듣는 데서, 16절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줬다. 18절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적으로 모든 사람이 증인이 된 그런 거래를 했어요. 그런데 이 400세겔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하면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유다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당장 망한다고 하니까 다 듣기 싫어하죠. 그 예레미야를 이제 그 시위대들에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밭을 사는 거예요. 예, 아나돗에 있는 밭을 예레미야가 샀어요. 그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니까 밭을 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살 때 지불한 돈이 얼마냐면 17세겔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아라우나에 있는 타작마당을 삽니다. 그게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는데요. 그 타작마당을 얼마 주고 샀냐면 50세겔을 주고 샀어요. 그 1000년 전에 얼마 줬다고요? 굴 하나 사는데 400세겔 줬습니다. 이 완전 바가지입니다. 완전 사기예요.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오므리는 사마리아 성을 건설하기 위해서 세멜산을 샀습니다. 세멜산. 그때 산 전체 한 도시를 건설할 산을 사는데 치른 돈이 얼마냐면 6,00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은 400세겔이라는 이 가격은 아브라함이 돈이 많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판 거예요. 거의 사기 수준으로 봅니다. 호의를 가장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에브론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자,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자, 이렇게 거래를 마치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그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를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헷 족속에게 매장지 찾았을 때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3번씩이나 그냥 쓰라 그랬죠. 그냥 쓰시라고, 괜찮다고 3번씩이나 얘기했습니다. 왜 이걸 아브라함이 안 받았을까요? 그냥 쓰면 되는데. 왜 그걸 거절하고 굳이 그렇게 많은 돈, 그냥 터무니없는 가격을 하나도 깎지도 안 하고 다 지불하면서 그 막벨라 굴을 산 이유가 도대체 뭐였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막벨라 굴을 샀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12장부터 쭉 보면요, 아브라함의 삶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모든 말씀을 다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스타일이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뭘 믿었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공짜로 주겠다는데 굳이 그냥 저 바가지를 쓰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 밭을 왜 샀을까? 아브라함이 지금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고 와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언약을 맺죠. 그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내 자손은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이방인을 섬길 거다. 그리고 그 이방 사람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거다. 근데 내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징벌할 거다. 그리고 내 자손이 거기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너는 이 땅에서 장수하다가 편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거지만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내 후손이 이방 땅으로 갈 거다. 애굽이죠? 갈 거다. 고생하고 종도로 살 거다. 하나님이 애굽을 징벌할 것이고 자손이 나올 것이고 결국 4대 만에 내 후손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온다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이 137이면 언제 죽을지 모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죽으면 끝이지 뭐. 내 죽으면 끝이지. 그리고 당장 돈이 안 드니까 그냥 공짜로 주겠다니까 사라를 거기다가 매장을 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것도 은혜를 주시는 거나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4대 만에 내 후손이 돌아오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사서 자기와 자기의 후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근거지를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공짜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후손이 돌아오면 우리 땅 막벨라잖아요.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4대 만에 내 후손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진짜 믿었어요. 여러분 공짜로 준다니까 3번씩이나 그랬잖아. 그냥 장사하고 끝낼 수도 있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후손이 4대 만에 돌아오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후손들을 위해서 값을 치렀어요. 바가지 섰지만 넉넉하게 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었어요. 왜 미리 매장지를 구입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처음부터 매장지를 사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확고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도 다 거절하잖아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그 땅을 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믿고 있을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비록 내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 말씀 붙잡고 대가를 치르겠다는 생각인가요? 아니면 내 편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자, 그럼 과연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을까요? 4대 만에 돌아왔을까요? 창세기 47장 3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우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죽을 때가 됐어요.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죽으면 나를 조상이 묻혀있는 묘지에 장사해 다오.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야곱이 어디에 장사되는지 아세요?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막벨라 굴에. 돌아갈 근거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땅이야. 우리 걸로 가야 돼. 누가 시작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시작했어요. 여러분 야고보의 죽음은 거의 국장 수준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관리들이 다 갔어요. 가다가 애굽인들이 한 군데 모여서 7일 동안 막 애통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 보니까 애굽 사람이 그냥 엄청 많은 애굽 사람이 막 그냥 울고 난리가 나서 애통을 했어요. 아닷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아벨 미스라입니다. 애굽인이 통곡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어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진짜 이루어졌는가? 이걸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요, 정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야곱이 가졌던 그 믿음을 누구도 갖고 있어요?
요셉도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 유언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돌봐서 이 땅을 떠나게 할 거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핵을 메고 가라 이거예요. 가지고 나가라 이거예요. 이 요셉도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신비로운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거 이삭 갖고 있죠. 야곱 갖고 있죠. 요셉이 갖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3장 19절 한번 봅니다. 자, 이 요셉의 유골이 어떻게 됐는가?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데 얼마나 정신없어요. 얼마나 바빠요. 그 와중에서 모세가 뭘 가지고 갑니까?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갑니다. 왜요?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고 했어요. 이 유언을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모세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셉이 이 유언을 하고 지금 거의 몇 년 지났어요? 거의 400년이 다 돼가요. 어떻게 유언이 다음 세대 전달이 돼서 모세가 출애굽하는 그 정신없는 순간에 모세의 유골을 들고 나갔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막벨라 굴에는요, 사라가 먼저 들어갔죠. 아브라함이 갔죠. 이삭이 갔죠. 리브가가 갔죠. 야곱이 갔죠. 레아가 갔어요. 요셉은 거기에 묻혔는지 성경에 정확히 기록을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요셉도 애굽에 묻힌 유골을 들고 어디로 들고 갑니까? 가나안에 들고 가요. 여러분, 이 후손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똑같이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요, 후손들이 가진 이 놀라운 믿음의 시작이 400년 뒤에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값을 치렀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죽으면 끝이잖아요. 내 죽은 뒤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오늘도 사실은요, 자기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자식 때 가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만 예수님 잘 믿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후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오늘 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값을 치르는 한이 있어도 우리도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막벨라 굴을 샀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순종이요, 후대에게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값을 치를 때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무슨 선택과 결정을 할 때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도 값을 치르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는 낭비도 아니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가정에서 보여야 믿음이 자녀에게 물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왜 고뇌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보는 부모하고 집에서 보는 부모가 달라요. 성경 가르칠 때 부모하고 실제로 자녀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말하는 부모의 모습이 달라요. 어느 게 맞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무슨 자리에 서든지 간에 말씀대로 살도록 부모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선택해야 믿음이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 교회에서 하는 말하고 집에 가면 틀리냐 이거예요. 그 자녀가 믿으면 밖으로 나가죠. 고뇌하는 거예요. 누구 어느 말이 맞냐? 집에서 말이 맞냐? 교회에서 말이 맞냐 이거예요. 하나님 최고라고 말해놓고 집에 가면 공부가 최고라고 하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믿어야 됩니다. 대가가 필요하면 치러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내려가면서 믿음의 자리에 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값을 치르고 살아야 할 우리의 막벨라 그룹은 무엇일까요? 쉽게 갈 수 있고 편하게 갈 수 있지만 나 그렇게 안 살고 싶다. 믿음의 값을 치르겠다. 나 약속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렇게 값을 치러야 하는 영역은 무엇이 있을까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공짜가 아니라 쉬운 길이 아니라 편한 길이 아니라 비싼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